구약성경 민수기서 7장 84절에서 8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400년이면 약 10세대입니다. 그것이 이미 문화화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체질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죠. 시켜야만 합니다. 의존적이고 또 수동적입니다. 또 누구를 믿지도 않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좀 더 편안한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또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뼛속 깊이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일만 그냥 하면 되고 던져주는 것 그냥 먹으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애굽에서 나오기를 구했던 그때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으며 벽돌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조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들은 어렴풋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기억에 희미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가 한때 애굽의 총리였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처지는 노예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깊은 역사와 강력한 군주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러니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얘기나 요셉의 얘기는 오래된 그냥 이야기요, 전설 정도로만 들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자부심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그늘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조차 있었는지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자, 3개월에 걸쳐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근거, 그 약속,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헤아린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 이들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제까지는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 여러분 군대가 된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명만 떼를 지어 달려들어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군대의 진영을 지금 갖춘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뼛속까지 스며져 있는 그 노예근성, 그것을 주님은 빼내는데 이 광야를 훈련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83절까지는 하루에 한 지파씩 족장이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봉헌하고, 또 84절에 보면 하나님의 단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또 장만을 하고, 그 모든 기구들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기름을 바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에 의해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지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 같이 맡아서 함께 하도록 한 지파도 빠짐없이 그 일에 다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서 7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나 하나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안 됩니다.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금방 잡음이 생기죠. 또 협력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족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헌신했기 때문에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또 그 기구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와 삶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는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양식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해 올지 막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언제까지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기한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뚜렷하게 어떤 살 수 있는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10년, 20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뭘 저축한다든지 모은다든지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광야길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걸 다 털어서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뭐 감사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뜻밖에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고 이제는 자유자로서 살되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참된 자유자로서의 헌신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맡은 직분을 따라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순례자의 길, 그런 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